목적은 불행과 좌절을 창조해낸다. 성취적인 마음, 즉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모든 아픔,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인간에게 목적이 부여되면 인간은 계속 불행에 머물 것이다. 붓다는 말한다. 가야 할 곳은 아무데도 없으니 쉬어라. 무엇보다도 그대는 빗나갈 수 없으니 쉬어라. 어떻게 빗나갈 수 있겠는가? 거기 관역 같은 것은 없다. 잘못은 행해진 적이 없다. 옳음도 그렇다. 옳음은 행해진 적이 없다. 실제로 행위자가 없는데 어떻게 옳음과 그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행위자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고 성자일 수가 있는가? 내면 깊숙이 그대는 다만 빈 대나무일 뿐이다. 그대를 통해 존재가 흐른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흐르는 기쁨을 위해서이다. 존재는 흐르는 것이 기뻐서 흐른다. 거기엔 실용성의 바탕을 둔 목적이 없다. 종교는 오직 시적 언어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논리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언어로만 말할 수 있다. 논리는 항상 목적 지향적이다. 장미꽃과 풀잎과 강과 산들을 지켜보라. 자연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점차 그 무엇도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운동하고 있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다. 운동은 큰 기쁨이다. 붓다의 종교는 종교 아닌 종교이다. 그리고 선은 그것의 절정이다. 선은 그것의 향기이다. 붓다 속의 씨앗이 선에서 향기가 되었다. 선은 붓다 가슴의 순수 본질이다. 선은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이 사람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달은 것,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을 표현해냈다.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난다. 통상 일어나는 일은 이런 식이다. 예수는 그 자신이 그의 체험의 가장 훌륭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차츰 그의 추종자들은 지성은 떨어지고 보다 평범해졌다. 그리고 점차로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은 군중의 일부, 대중의 일부, 가장 낮은 지성과 각성과 사랑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들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붓다에게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는 인류사에 있어 가장 복 많은 스승 중에 한 명이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러한 표현과 시적 감흥과 가락 속에서 더욱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선에서 그것은 최상의 개화에 이르렀다. 선은 바로 그 진수이고 향기이다. 선은 참으로 지성적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은 비위가 상할 것이다. 평범한 불교도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비위가 상할 것이다. 이제 이 규의 시를 들어보라. 석가라는 악동이 세상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구나. 이런 말은 선사들만 할 수 있다. 최상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규는 고타마 붓다의 제자이며 고타마 붓다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스스로가 붓다이다. 지금 그는 아주 익살스럽게 말한다. 석가라는 악동이 세상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구나.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건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언어, 즉 사랑의 언어이며 이해의 언어이다. 붓다는 이해하리라는 것을 이규는 안다. 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말한다. 목적도 없고 길도 없다. 그리고 무아를 가르쳤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거기 목적도 없고 길을 잃어버릴 그 누구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40년 동안이나 무엇을 하며 사람들을 이끌었는가? 당신과 같은 악동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보다도 당신은 세상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 불교도들, 선불교가 아니라 전통 불교도들은 붓다가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규는 그것에 주의를 돌린다. 불교도들은 붓다가 무지한 자들을 깨닫도록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고 말한다. 이규는 말한다. 무슨 난센스인가? 무엇보다도 붓다는 목적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가야 할 어디도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왜 나왔는가?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가르치다니 당연히 악동이다. 인도는 모두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야 할 곳이 없다면 인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아라면 누가 깨달음을 얻는단 말인가? 석가라는 장난꾸러기가 세상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구나.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진리는 말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말해줄 수 없는 그 현상을 깨닫게 해주었다. 진리는 표현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붓다를 따랐지만 그들 모두가 이해하진 못했다.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추종자가 아닌 붓다가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하면서도 그대는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깨달아라. 그러나 깨달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애쓴다는 것은 알맹이를 놓치는 것이다. 나는 그대들을 인도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일체의 안내를 치우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가야 할 곳도 없고 인도해 줄 자도 없으며 인도받을 자도 없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핵심을 알면 웃음이 나오리라. 그 웃음이 깨달음이다. 핵심을 알면 휴식하게 되리라. 그 휴식이 깨달음이다. 짓궂게도 이규는 스승을 희롱하고 있다. 그의 사랑과 무한한 존경심을 보라. 만일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를 그렇게 말한다면, 악동 조물주라고 말한다면, 전체 기독교인들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그 사람은 즉시 교회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그는 죄인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그대는 예수를 악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만큼 깊이 그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두려워한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그대는 진정으로 예수를 존경하지 않기에 만일 그런 말을 하면 그대의 존경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규는 그 존경심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을 만큼 깊음을 안다. 그는 추운 밤엔 불상을 태울 수 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힌두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이나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무례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두려움이란 실제로 무례한 구석이 있을 때 일어난다. 이익규는 확신에 차 있다. 너무나 확실하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다. 거기에는 목적도 없고 길도 없다. 그리고서 붓다는 길을 가르쳤다. 거기에는 존재할 길이 없지만 존재하라. 그리고 더욱이 거기란 도대체 있지도 않다. 오직 여기만 있을 뿐. 붓다는 인도하지 않았다. 붓다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나 역시 인도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나의 이해를 나눌 뿐이다. 그대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가 이 나눔의 순간을 사랑한다면 몇 가지를 볼 것이다. 그대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일어날 일은 모두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나무는 지금 푸르고 새들은 지금 노래하고 있으며 강물은 지금 흘러간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내일 깨달으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나눔이다. 안내가 아니다. 안내할 방법이 없으니 안내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안내서도 있을 수 없다. 스승은 인도함 없이 인도하고 이끌어줌 없이 이끄는 사람이다. 단순히 그의 이해와 그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다.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 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나는 열려 있다. 그대 또한 내게 열려 있다면,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그 열림 속에서 어떤 것이 즉각 변형된다. 이 인간은 환영을 벗어날 수 없다. 환영이란 원래 없는 것이기에 그대는 도대체 그 안에 있은 적이 없다. 알맹이를 보면 그대는 벗어나 있다. 거기 환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대한 환영이다.